샬롬! 우리는 이 무당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영을 무당을 통해 불러올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인데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무당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갑자기 목숨이 경각에 이르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붙은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뽑기 돌이에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뽑으면 될 텐데 뭘 우림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흰 돌을 2개 뽑아야 그래 해라. 검은 돌을 2개 뽑아야 하지 마라. 뭐 이런데 흰 돌, 검은 돌, 검은 돌, 흰 돌 자꾸 이렇게 나오면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귀신 들려 예언하고 뭐 이러는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이에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한지라. 사울 왕인지 모르고 변장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영혼을 불러올리라고 하니까 이 일을 행하면 사울 왕이 내 목숨을 죽일 텐데 왜 이 일을 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사울 왕인지 모르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가 사울이니까 내가 이 일로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 순간 그가 뭔가 사울이라는 그 변장하고 온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울 왕이라는 걸 직감하고 당신은 사울입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랬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안 보이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것이 정말 사무엘의 영혼인지 아니면 그냥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니 묻을 때 무슨 옷을 입고 묻었겠습니까? 옷을 입고 묻었다 한들 그의 영혼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올라왔다라기보다 뭐 귀신을 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기 위하여 무언가 이 그 신접한 여인이 볼 수 있게끔 사무엘의 모습을 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환상 같은 거를 보여준 거겠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 무엇으로도 말하지 않는데 이게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오면 사무엘이 말해줍니까? 무언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나 자기의 신앙이 없지는 않으니까 무언가 이게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무당 찾는 거예요. 예수 무당 찾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아니, 네가 하나님에게 대적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없이 너에게 말해주랴? 이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무엇으로 너가 여기서 건짐을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죽는다고 말하시는 것이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정말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죠. 올라온 것이 누구의 영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영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용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찾을 때 나타날 수 없었고,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내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다만 그 사울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내었는데 그것을 십자가와 성령 없이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뭔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맥락이고 여기서 얻는 교훈입니다.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게 사무엘,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완전히 소망을 잃은 거잖아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살로 생을 맞이한 전쟁터에서 자기가 내일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완전히 낭망을 해서 땅에 엎드려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기력도 없지, 충격을 받았지, 실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자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을 거절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스른 자는 이 생과 내세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랬어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을 자꾸 놓치고,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믿음을 놓치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왔지만 행하지 않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 생과 내세에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을 거슬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떠한 무당, 어떠한 신접한 자, 어떠한 점쟁이 아무리 용하다 절대 찾아가면 안 되고, 예수 무당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진 자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그냥 뭐가 나에게 좋겠느냐,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요런 것만을 가지고 그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최후는 좋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이 사무엘 밑에서부터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이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맞고 틀리냐도 떠나서 이 행위 자체는 나에게 살 길을 제시하지 않고 죽을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죽을 것.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점점 좋아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